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에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 또는 비상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들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사회에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경험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현장,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아무런 사람도 없고 누구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비상섭리를 행하신 경우들은 그다지 발견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 첫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시무 장로님, 안수 이사님, 그리고 시무 권사님을 세우고자 하고, 오늘 그 예비 후보를 발표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 역사 이루신다는 그 원리를 비춰볼 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무겁고 또 중대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 이런 중직자, 무거운 직분, 그 가치나 역할에 있어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는 중직자를 선출하고자 할 때에 누가 그 직분에 자격을 갖춘 자일까요? 어떤 분이어야 그 무거운 그 의미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청년 신대원 1학년에 입학하고 청년일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러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다른 분들보다 설교를 좀 더 잘하시거나 양육을 좀 더 잘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설교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것도 다른 목사님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선교에 대한 안목도 제가 이제껏 보았던 목사님과는 좀 잘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때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야, 목사는 저런 분이 되는 거구나. 저렇게 5달란트, 저 정도여야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은 영국에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때 저나 주변 사람들은 그 박 목사님은 당연히 총신신대원의 교수가 되실 거라 예상을 했었고, 영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일시적으로 저희 청년부를 맡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영국 유학을 마치시고 총신신대원의 교수가 될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느낀 것은 그 목사님의 설교는 대단히 신학적이었는데, 신학적인 그 설교가 할머니들이 들어도 은혜를 받을 만큼 영성이 담겨 있는 설교였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대단히 강력한 영성이 있고 경건성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들어도, 또 청년이 들어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영성과 경건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영국에 유학 가셨다가 거기 눌러서 지금 선교사로 지금 계신 중이신데, 저는 그 목사님을 뵈면서, 야, 저 정도는 돼야 목사님이 돼야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나? 라고 어떤 좌절감,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목사가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목사님을 뵙고 나서 저런 분이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나서도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달란트의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사의 크기, 은사를 갖추어야, 큰 은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은사가 작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대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으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그의 재능대로 5달란트를,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그 달란트를 이처럼 다르게 나눠준 이유는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재능이 많은 종에게는 5달란트, 또 그 재능에 맞게끔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사실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다라는 사실이 이 비유의 초점일까요? 아니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르게 준 것에 있을까요? 재능대로 다 준 것에 초점이 있을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강조점은 하나님께는 3명의 종이 있는데 각기 다르게 주신다, 재능을 다르게 주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재능에 따라 재능에 맞게끔 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 그래서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나 1달란트 이렇게 맡긴 그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천적으로 받은 재능을 상징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큰 재능을 받은 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1달란트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작은 재능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면 연극 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제 연극에 대한 달란트가 저는 1달란트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대사를 주지 않고 항상 무생물, 나무 그런 거 맡겨서 저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것 같아요. 연극 쪽은 거리도 근처도 못 가게.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선천적 재능도 주시고, 반면에 2달란트나 1달란트를 주신 그런 종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사실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었는지에 달란트에 크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는 달란트의 크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도 몇 개의 달란트를 주셨는가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하는 과정에 여러 후보가 있을 때 무엇을 보시게 되게 되던가요? 저 목사님은 설교의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가? 1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5달란트인가? 설교를 잘하고 설교의 달란트가 많으면 저런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경건성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더라도 설교가 1달란트면 우리 교회 오시기 힘들겠는데,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어떤 목회자를 판단할 때에도 달란트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5달란트를 받아서 그 5달란트를 받은 것을 통해서 그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업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큰 분량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분이니
존귀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떠받들 수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여서 그 목사님이 감당하는 것에는 열매나 결실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작은 분량만 감당하실 때 뭐 하나님이 제대로 안 쓰시는 목사님인가? 라고 여겨서 혹 그런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좀 낮게 여긴다면,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세 종 중에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을 갖춘 종일까요? 몇 달란트를 받은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을 갖춘 것일까요? 5달란트일까요? 2달란트까지일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닐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은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종인가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민감한 거죠. 저 김 지사님은 몇 달란트 받은 이 지사님인가. 달란트 크기에 관심을 가져서 혹 1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면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종이고 나는 1달란트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을 갖춘 것인가요? 달란트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고 1달란트를 받으면 하나님께 별로 유익되지 못한 작은 종인가? 그것이 아니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모든 종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달란트의 두 번째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제 주인이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의 적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종들이 남긴 이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5달란트 받은 것이 선천적 재능이라면 그 선천적 재능으로 이윤을 남긴 5달란트,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달란트 받은 것은 선천적 재능을 가리킨다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이유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종들이 남긴 이유는 성과나 업적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그런 성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긴 종과 2달란트라고 하는 작은 성과만을 얻은 두 종 중에서 누가 성공적인 하나님의 종일까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성공적인 종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의 성공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면 하나님의 성공적인 종이고 2달란트라고 하는 작은 열매만을 얻었다면 큰 성공을 하지 못한 종이라고 평가한다면 이런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겼을 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였다면 2달란트라고 하는 적은 분량의 성과를 얻은 종은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칭찬이 어떠합니까?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긴 종에 대해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2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적은 성과를 얻은 종에 대해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21절과 23절을 동시에 읽으면 어느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모를 만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긴 그 종에게 더 큰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맡긴 종에게 너는 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21절, 23절 하나님의 칭찬은 단어 하나 틀림없이, 토시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달란트 맡긴 종에게 너는 왜 5달란트를 큰 업적을 못 남겼냐라고 묻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2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하셨기 때문에 5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5달란트의 그 성과를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2달란트의 종은 2달란트를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각자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입니다. 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일 수 있고 나는 2달란트 받은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아서 5달란트 남겨야 되겠다. 이왕에 하나님을 섬길 거면 내가 몇 달란트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씌워서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과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 자신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라고 하는 큰 달란트를 더 종되는 자격으로 요구하신 적도 없고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너 정말로 성공적인 종이라고 칭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 요건으로 큰 은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큰 업적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물으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큰 업적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어떠한 기준으로 종들을 평가하시는가? 이 달란트 비유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기가 묻어두었던 것을 갖고 와서 주인에게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내밀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고 2달란트 맡은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종들을 평가하실 때 그 자격과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몇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이와 같이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땅에 묻어둔 것을 하나님께 내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세 번째 장면인데 그 변명은 이러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사를 주시지 않았으니 나는 주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시고 일하기를 바라십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나에게 고작 한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일하기를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지도 않으셨고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달란트 작은 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매정한 사람이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어서 나에게 지금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으니 한 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으니 나는 주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입니다. 이 자기 변명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한 구실이 될 수 있겠는가? 분명 그는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 그의 능력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기 변명에 정말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한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2달란트의 업적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란트 맡기시면서 5달란트를 바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가 시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라고 하는 작은 결실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종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종에게도 5달란트 큰 업적을 남긴 종과 마찬가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칭찬하신 것과 똑같이 한 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한 그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은 크기의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묻어둔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그대로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책망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정반대이죠. 26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정반대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것이 착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인데 이때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착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착한 것이 충성과 연결되어지고 악한 것이 게으른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엇이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것 때문에 그는 왜 게으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께 변명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악한 면모를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첫 번째 변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달란트를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받은 그 달란트, 그것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선천적 은사의 크기가 크든 적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인데 나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뽐을 내고 싶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큰 업적을 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은사가 작아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내가 1달란트 받은 것조차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나의 선천적 은사의 크기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을 오히려 말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이 악한 것은 이겁니다.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은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 주고 2달란트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 주고 5달란트의 업적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보면 그는 자기의 선천적 은사가 작은 것에도 집착하고 있지만 어디에 또 집착하고 있습니까? 후천적으로 자기가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2달란트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2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심지어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 잘못된 야망들이 있습니다. 10,000명 교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는 그런 큰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더러운 야망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되는데 30,000명 되는 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설교를 주로 언제 듣냐면 본인교회 부목사가 위임 목사 되러 간 곳에 설교 들을 때 진짜 그냥 이 목사님 10,000명 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고 아주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성실하게 일하면 그걸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단히 변질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대단히 그릇된 분으로 왜곡시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와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의 세속적인 야망일 뿐입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시킨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 똑같은 물음을 달리 표현할게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될까요? 우린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의 재능대로 1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셔서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업적이 이루었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죠? 크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나에게 은사를 많이 주어서 큰 업적이 났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세속화된 타락된 욕망, 그거를 교회 비전, 선교 비전, 하나님 우리 쓰신 사명, 이렇게 겉포장을 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말했던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포장해서 속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내가 1달란트의 은사를 받아서 1달란트의 작은 일밖에 못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크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적절한 역할이 1달란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하여금 이 자신이 받은 은사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성실함과 진실함을 다하여서 충실히 일하기만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3월 달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갈 때에 이런 충성된 일꾼을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